고린도후서 지금 공부합니다.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 또 들어가는데 어조가 강한 어조로 11장 후반들에 가면 더 강력하거든요. 11장, 12장.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랑이 있는데 모든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옳은 자랑이 있고 잘못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자화자찬.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야. 자기 칭찬은 누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나 타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비하하거나 폄하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좀 부풀려서 오버해서 실제보다 좀 더 가장 미화시켜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바뀌네. 응? 뭐라고요? 한계를 넘지만. 네? 분수 이상의 한계를 넘지만. 그러니까 한계와 이제 기본을 줬는데 그게 이제 뻥튀기한 거잖아요. 그런 거고 나중에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다른 바로 그러니까 한계와 제가 갑자기 남의 수고를 가지고 뭐 했어요? 남의 공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남의 걸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랑은 어떤 자랑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정말의 때에 개인적인 정말이나 인류 정말이 올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적인 자랑.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정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교회 우리 조경 목사님 많이 편찮으신데 온몸이 다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올바른 칭찬은 뭐예요? 내 자랑을 내가 하지 않고 그리고 자랑하되 남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을 비하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분수 이상의 남의 걸 그러니까 부풀려서 오버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걸 갈취해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거 사실 그대로 자랑하는 거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정말의 때에 자랑 것들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지는 않죠. 주님이 아시죠? 네가 뭐하다 왔노? 뭐하러 왔니? 뭐하다 왔니?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오늘은 11장부터는 좀 더 강력한 어조로 나갑니다. 11장 1절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고린도 교회 향한 부탁인데 사실은 명령형이에요.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납한 게 어리석은 게 사도 바울 어리석나요? 어리석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먼저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어리석다 그런 점 쓰는데 말은 앞에 오면 못한다. 편지로는 제법 말을 하는데 표현하는데 앞에 오면 말도 못한다. 자천서 축천서도 없다. 또 예모적으로 생긴 거는 왜 그 모양이냐? 응? 은혜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만장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눈썹이 중간에서 꺾이고 매부리 코에다. 그러니까 그런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여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없다고 했잖아요. 지혜 반대 말은 어리석음이죠. 지혜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리석은 자랑 좀 하겠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12장 11절에서 한번 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칭찬하여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진치 크다는 사도보다 전도 부족하지 아니하냐. 뭐라고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누구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시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사실 나는 뭐예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너희들도 나를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2절에서는 그러면 2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표현해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 정결한 자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종례하노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열심으로 나왔는데 이제 본문에 가보면 질투로 나와요.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에게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청혼시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뭐라고요?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는 어떤 질투예요? 사람이 시기심, 자기 욕심, 욕망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들 이 땅에 우리 인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지 다른 악과 그러니까 불의과 결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방관하고 있나요? 구경만 하고 있나요? 물론 있어요. 조금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안 되면 뭐 하죠? 극단의 조치를 쓰죠.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머리 큰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책임지시는 사람 그리고 공의와 경건한 사람을 질투시는 태웁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두 번 거듭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왕상 19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세벨이 이제 갈멜산에서 18장에서 불전쟁을 하고 이제 이겼어. 사도 바울이 아니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기고는 났는데 그래서 그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기드론 시내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거 듣고 이세벨이 어때요? 불려온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갖고 너도 그들처럼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낙심이 되고 엘리야가 왜 이러죠? 엘리야 SP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어요. 개혁 개정에는 유별하다고 그랬어요. 그 열심이 질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질투심이 유발된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죠. 어디서 빌립보에서 사역이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아테네를 가잖아요. 가는데 보니까 우상의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 심지어 뭐까지? 하다 없다가 이름 없는 신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요. 개혁성경에는 분노했다고요. 그 분노가 뭐죠? 하나님의 질투심이 사도 바울에게 덧입혀져가지고 분노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보면 또 어둠에 많이 잡혀있는 걸 보면 또 예배를 방해하거나 영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래요? 확 어떻게 제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씹어 돌리고 가라 마시라고. 그러니까 피 흘리까지 뭐 하라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뭐예요? 군사예요. 그 처리를 하지. 영적 기를 받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예주하셔요.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뭐예요? 믿음을 발동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갖고
그래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물론 많이 눌려서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왜 예배를 방해하고 공적인 걸 방해해? 그럼 가만히 두고 봐요. 일단 영적으로 물리쳐야지. 사람은 불쌍한데 죄는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당한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에게 노동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버리고 이미테이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사역자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으로 먹였던 복음을 심어줬던 그 사도 바울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가니까 말로 한 거예요. 3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3절에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는가? 방해한 세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도 그렇지만 모든 것은 영의 일이에요. 영이 육을 다스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먼저 3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어요. 우리는 1층 천이에요.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고요. 2층 천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저 땅에 이쁘다 가라 달래고 이게 아니에요. 단호해야 돼. 단호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층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1층전에. 그러니까 2층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자기 새끼였어 옛날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그럼 다시 치워야 되죠. 본전의식이 있어요. 내 새끼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래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 전도해요? 꼭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래요. 왜요?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잖아요. 악명은 천사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그 3장 말씀을 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데서 떠나 불쾌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미혹했다. 누가 미혹했어요?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가장 강교한 게 이 땅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누구죠? 뱀이라고 하거든요. 뱀을 사탄의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화를 미혹했듯이 이 거짓 사도들이 누구를 미혹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의 말에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물을 지키면 너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남이라. 못 지킨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진짜니 가짜니 영분별이 있으면 말씀은 조금 부족하다도 영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성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막 부딪히게 돼 있어. 짜증나. 그래서 제가 응답을 직접 못 받으면 첫째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찬양으로 받기도 해요. 원사적으로 뭐 한쌈이나 꿈으로도 받아요. 근데 오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감으로. 내가 못 받으면 기도 집중적으로 하면 어때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때요? 답답하고 눈이 시끄러 소름 끼쳐 막 근질근질하고 머리가 아프고 소름이 끼쳐 막 닭살이 돋아. 그리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두려움이 와요. 이거는 뭐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편안해, 따뜻해, 시원해, 막 감사가 나오고 막 행복해. 그럼 뭐라고요? 응답. 또 오감 중에 후각 있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향기가 없죠. 향내가 나요. 아름다워, 행복해, 한거래요. 근데 악령이 오면 어때요? 냄새가 막 지독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조금 다운되거나 눌리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해. 눌리면 꼭 그런 냄새가 나. 어떤 분은 꼭 시체 냄새가 나요. 눌리면. 어떤 분은 꼭 찌릉내가 나. 어떤 분은 꼭 생선적인 냄새가 나. 어떤 분은 똥 냄새. 어떤 분은 어때요?
흙냄새, 향냄새. 흙냄새가 이 땅에 거는 좋은데, 그렇죠? 근데 어둠에 잡혀있는 흙냄새는 너무 힘들어요. 그 어둠의 냄새, 사망의 냄새는 코가 문드러져요. 이걸로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많이 눌려있구나. 아니면은 뭐하다? 시각적으로 보면 밝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너무 창백하나, 창백해 얼굴이. 그것도 많이 더 눌린 거예요. 그게 시커멓거나 뭐 무슨 구릿빛이나 또 뭐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와. 그 다음에 노랗게 떴어. 하얀데 막 너무 창백한 거 있죠. 그런 거 심하게 눌린 거예요. 근데 안 소만하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생기가 있어. 눈꼬리가 어때요? 눈웃음은 살살치고 사랑스러워. 제가 이야기했죠? 뭔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수무당 있죠? 그러면 눈이 치고 올라오면 남자 같아. 선녀무당은 어때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예쁘장. 애기무당 어때? 내가 할머니래도 그 얼굴에 보면 애기가 있어. 옷 입는 것도 달라요. 화장하는 것도 컬러가 달라요. 먹는 것도 사탕이나 이런 거만 먹어요. 애기무당 모시는 집에 가면, 그 무당집 가면요, 사탕 이렇게 많이 있어. 색동 아고 달라요. 왜 남자 같잖아, 여잔데. 그럼 뭐가 있어? 그런 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해주면 어때요? 자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오감이나 이 제스처나 비춰지는 그러니까 비주얼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데 그럼 어때요? 미혹당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향한 복음을 진실한가? 성결함,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까 2절에서 하반절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연합이잖아요. 하나 되게 함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고린도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밀착을 해서 아름다운 동역 위대한 사역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군사들로서 세워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열망과 소망과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거짓 사도들과 잘못 가는 고린도 사도들에 대한 질투심이 유발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은 너희들을 이렇게 주님과 하나 돼서 한 몸이 되게 임만을 만들려는 충매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까 제가 3절 때 그래서 이들이 악한 영들한테 미혹돼서 어떻게 하기를 절대로 뭐하기를 빠져나가지 않게 복음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성결, 순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성, 순수성, 거룩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만하면 거룩한 거고 성결한 거고 근데 안 충만하면 다른 영이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순결한 거죠. 거룩을 지금 이미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 5절 4절 5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4절부터 이야기할게요. 4절은 그 저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는데 저들의 실체와 거기에 그 허용한 그 거짓 사도들을 허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1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심으로 열망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양육했잖아요. 양육했는데 그 누가 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흔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믿었어요. 근데 인성은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는 뭘 믿었어요? 유대주의자는 예수님의 육체는 믿었어요. 인성은 믿었어요. 근데 신성은 안 믿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미 오셔도 뭐 했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온전한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잉태하신 이 땅에 오신 바 육체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바 세 번째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 네 번째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건 비슷한 거 가르치죠. 이단이 뭔데요? 시작은 비슷해 근데 끝이 달라. 비스무름하게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이만희 씨가 이렇게 막 경호를 받아가면서 대통령 좀 그렇게 하고 거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성자 예수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사입이 이단은 다 뭐예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뭐예요? 안전한 신성과 안전한 인성이잖아요. 다른 복음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응? 다른 영은 뭐죠? 영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과 악령이에요. 반대되는 거죠. 극명한 대조예요. 성령은 어때요? 우리를 뭐하죠? 또 다른 보혜사인데 어때요? 우리의 변호도 해주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서포트 해줘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모든 우리 되어지는 것들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주님이 그러니까 진정한 영인지 진정한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죠. 다른 복음인지 진정한 진리인지 또는 다른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진짜 예수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거를 분별하게 해주는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으면 자기가 막 말씀을 줄줄줄 해.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 막 줄줄줄 합니다. 귀신 입에 넣어줘가지고 그러면 이거 진짜 먹으네. 그래 막 이게 누워서 막 깔깔 웃으니까 이게 희락이 없다고 그래. 아니 주여 웃음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지요? 깔깔깔 웃는데 어떻게 없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데 모르니까 영분별이 없으니까 소리 통변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목소리 뜨는 소리 하면 불편하고 거슬리죠? 부딪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뜬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마음 담으라 내려오라고 중심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음파를 타고 어둠이 확 잡아요. 방언도 그러고 목소리도 그러고. 그럼 어떤 영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잘 다니며 두고 다니며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찬스를 딱 줘버리네? 아따 내 것이다 너는 하고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꺼리를 주지 말아야 돼요. 꺼리.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막 블랙홀로 빠져들어. 그럼 누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복음은 단순해요. 쿨해요. 간단 명료하다고 복잡하지가 않아. 근데 막 생각에 꼬리를 문다가면 누구한테 지금 내가 내준 거예요? 물리쳐야지. 물리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줬다고 했죠. 예수 보면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꼬실러버려. 예수 보여! 성령의 불! 그리고 모두를 바꿔버려야 돼. 모두를. 어제도 어떤 분이 잠을 도저히 못 잔다고 기도에다가 전화가 왔다. 생각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무는거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되는데 너희는 찰도 받아들이는구나. 참진리 참복음 참사도는 거부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찰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수가지 소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가 이상하게 여기나 다른 복음은 아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원하여 그리스도님을 원하게 하여
그러나 우리나 그것처럼 우리가 너희 선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없나니 복음이 또 있어요? 종교 다운지는 어때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뭐만 다르? 코스만 다를 뿐이래. 불교에도 마음에도 뭐 있죠. 남매무랑교도 뭐 원불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다운지는. 종교 다운지가 어디서 기독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카톨릭 그 교황이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여러분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네. 잘못된 거죠.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유일신이죠.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1절 9절 볼게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든요. 내가 지금 말하는 너희가 받는 것에 받고 전하면 저주를 받다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복음 전하자 그러면 말해줘. 우리 말이 불방망이 이렇게 해야 돼. 불방망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찌르게 해달라고. 난 볼 때마다 이야기해. 비싼 밥 먹고 무슨 짓이냐. 예수는 제대로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거 가짜다. 왜 속아서 생을 낭비하냐. 그리고 너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남을 지옥 가고 끌고 가냐.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기도해. 이 제 말이 불방망이 돼서는 이 계속 울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면 뜨겁고 간다고 간절한 신명이 되게 돼요. 말만 한 개나 돌아서 기도해야 돼. 그건 전도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참 사도와 거짓 사도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해요. 나는 지극히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누구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얼른 들어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자칭 자아자찬하는 10장 12절에서 뭐였어요? 자신을 칭찬했잖아요. 그런 자, 거짓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야. 응? 우리 말하면 이단이야, 사입이야. 우리가 진짜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공변술로. 헬라에서는 그 헬라 철학 가운데 이제 그 철학을 많이 아는 게 최고 어떤 자, 권위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이게 강연을 해요. 안 믿는 자들 앞에 광장에 가서도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두당 얼마씩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사례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실력가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 사역,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설만하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출정수도 없지 않냐? 자천수도 없지 않니? 응? 말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왜 그 모양이 외적으로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응? 사도 바울은 뭐만 했어요? 진리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길을 자극해서 그렇게 반지르하게 미사역을 써가면서 웅변수를 배울 때는 수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에 헬라 지역에는 수사학이라는 수사가 최고. 그러니까 학문 중에 최고 학문은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수사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그 웅변수를 배워가지고 연설하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우리는 위대하고 우리는 진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들은 자칭 자기를 자아자찬하지만 칭찬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아멘. 세상 지식은 뭐 좋죠. 많이 아는. 근데 지식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논리성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나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논리가 성경에도 보면. 응?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누구 우선 봐요? 간음하고 간통한 우선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안 맞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한 1절에서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지켜봤죠. 그리고 에베소 가 있을 때 1년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거짓 사도들은 말에만 능통했으나 삶은 없었어요. 행위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은 비록 언어해도 어땠어요? 진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았어요. 1년 후나 2년 후나 3년 후나 똑같았어요. 그 편지 보낸 내용이나 언어가 같았다는 언어 일치했어요. 은행 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자랑이 있지만 저들은 지극히 자기들이 크다고 우쭐대지만 자아자찬하지만 나는 말은 비록 뭐하지만 언어는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눌변이지만 다 인정한 거예요. 내가 말솜씨는 눌변이야. 응? 그런데 나머지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럼 지식이 어떤지 세상 학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는 진리, 지식. 사도 바울을 당할 자가 있나요? 그 당시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저들이 복음으로 논쟁을 해봐.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들은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사학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자해자전했고 6절에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시작.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리를 전하되 말같이 아름다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걱정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격하고 필요하고 내 말과 정정이 설득력 있는 지혜만 가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십자가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할 적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십자가 복음, 부활의 능력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져요? 잘못 가르칠까봐, 내 생각이 들어갈까봐, 세상 학문, 세상 지식으로 할까봐, 오직 뭘로? 성령에 나타나신 것, 성령에 계시해 주신, 열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어때요? 기만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차분 말을 해도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 주변에 없어도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막 설득력이 있어. 근데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그죠? 영분별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영분별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비록 표현력은 없어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안 하고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 복음 전할 때도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진실로. 진실이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7절부터 9절은 사도 바울의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례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가고 저에게 전하고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할지한 것이다. 볼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반대죠? 누구는?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크다고 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우쭐했어요. 나는 막 대단해. 왜? 나는 지금 뭘 받아요? 사례비를 받고 있어. 사도 바울은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사례비도 안 받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받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보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죠? 그 북쪽인데 빌립보, 또 대사로니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고 해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 마게도냐 지역인데 남부 쪽이에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서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가 잘 살아요? 육지가 잘 살아요? 항구 도시가 잘 살아요. 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상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훨씬 그들이 8장 2절에 보면 그래요.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었대요. 환난과 박해가 심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의 성향을 알고 있어요. 물질은 많으나 자기네가 줘야지. 줘야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초창기에 뭐 했어요? 자비랑 성례를 했어요. 근데 성도가 많아지면 충당이 안 되죠. 시간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는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춰가면서 성도들을 높였어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근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을 낮췄어요. 그리고 사도인,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을 깔아뭉갰죠. 낮췄죠. 근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야기는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 나 봤지? 내 삶과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 비용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사례비를 재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탈취한 것이라고 그래요. 탈취한 것이라 어머니 보면 신라어거든요. 성경에서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서 탈취한 게 있죠. 전리품이 있잖아요. 탈취물, 노획물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았다가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군대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거기에 합당한 승리하는 지불을 해줬어요. 나눠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받아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유지해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자기가 뭐 했고 천막을 만드는데 아르바이트 한 거죠. 정식 직원은 일할 수 없으니까. 왜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들한테 내가 안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럼 또 지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또 터집을 잡지. 안 받는다 그러면 진짜 받는다. 그러니까 가짜야. 그러니까 이래도 터집이고 저래도 터집이고. 응?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돌이켰어요. 그러나 미미하게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거짓 사도들이 떠나갔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단돌이 하느라. 단돌이.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도 말이니까 단디 무장시키려고. 단디 무장시키려고. 단단히 무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라. 빌립보에서 신라가 왔어요. 신라가 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가 왔어요.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헌금을 가져왔어요. 선교의 물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3장 빌립보서에 보면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 있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했어요. 지금 말하면 선교 예물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한테는 안 받았다. 왜 안 받기도 했을까요? 달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패저패 가리고 문제가 많고 근데 또 그 사례비까지 받았다면 별별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 일 때문에 안 받았던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은 참 사도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해요. 진짜 사도.
자,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집안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래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옛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거짓 사도들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전이잖아요. 몸내신 교회잖아요. 피값도 샀어요. 그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를 대적했지만 결론적으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가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재림하심. 이거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자랑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11절이에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 철저하게 사랑했다. 내 목숨처럼 여겼다.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였다. 나를 위하고 너를 보여서 세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은 이제 12절 상반절에는 세 번째 자랑이에요. 세 번째 특성. 그러니까 참사도 세 번째 특성인데 비장음만 하고 있거든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계속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섬길 거야. 그러니까 직접 들리기도 하고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4번이나 편지를 보내잖아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그냥 거짓 사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하면 그래 나 가짜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유럽이나 또 소아시아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이 여러 교회에 지금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게 다 지금 기초가 근본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도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항상 있었어요.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잠시 한 게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과정에 이르러서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12장 중반절부터 5절까지는 12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거짓 사도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특징. 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겼는데 이제 거짓 사도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잘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왜요? 기회를 엿보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오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죠? 그렇듯이 기회를 찾아 자기네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례비를 받아보고 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자들이 나는 이렇게 잘났어. 말을 잘해. 내가 똑똑해. 내가 지식이 높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자꾸 찾는데 사도 바울은 뭐였어?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관심을 보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틈을 노린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낱낱이 그 거짓 사도의 특징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 뱀이 속였죠? 이하를 세 번째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진짜 사도는 사도 바울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 사도야. 그리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강명한 천사는 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탄도 어땠어요? 사탄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했어요. 앞으로 오실 때 재림때 먼저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딱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구제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재림 예수야. 그러니까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글로. 그쪽으로. 근데 연금벌이 있으면 돼요.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럽고요. 설교에도요, 가증스러워요. 막 구역지가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거짓용을 하기 때문에. 거짓용은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뭘로 가장을 해요? 의의 일꾼으로. 진짜 사도라고 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가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소리 쳐야 뭐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만 있으면 되겠어요? 내용이 있어야지. 실속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마지막 6번째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빌립보 3장 2절에서는 빌립보 교수 성도들의 기회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고 상가할 자들을 분별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고요. 15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게요.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높은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죠.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와? 그렇죠? 이미양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가 기도를 했더니 시아버지가 나오더래요. 시아버지가 옛날에 군대에서 높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이 주면 촌지라고 해야 되나요? 뇌물을 주면 군대도 빼주고 이런 거 많이 했대요.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많았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후대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하셨으면 뭐예요? 끌어내는 거죠. 동이 세게하면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 영이 내려와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 본다는 게 뭘 봐요? 영적 줄기를 보는 거예요. 집안을 보는 게.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일 하고, 권력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재산이 얼마고,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어제도 누가 만났는데, 우환이 얼마나 많은지 1년 사이에 형부 2명이 가고 오빠 같대. 1년 사이에. 그거 뭐예요? 갑자기 사망형이 몰아친 거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요. 다 70대 중반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죠. 그 말이 임한 거죠.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도 많이 심으신 분은 기도가 나와. 물질로 많이 심으신 분은 물질이 나와요. 딱 나와요. 전도 많이 하신 분은 전도가 나와요. 많이 섬긴 분은 그 섬김이 나와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는데 천국에 가서만 보상받나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겉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중시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잘 분별해서 참 사도와 거짓 사도는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설명했듯이 저 여러분이 진짜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행 심사를 일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며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